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그맨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그맨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사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방황했던 탕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는 아버지와 두 형제를 비행기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사망하고 난 후에 그는 신앙적인 의심에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어서는 기독교를 떠나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시카고의 추운 겨울 어느 날 밤에 신앙을 되찾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포켓 성경을 하나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열어보았더니만 관주에 뭐라고 써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건네준 그러한 그 관주에 색인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로 34절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는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즉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7절로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들어와서 그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다시 활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추운 날 길 모퉁이에 서서 산상수훈을 읽었고 내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 어떤 순간, 말씀을 펼쳐던 순간에, 산상수훈을 읽은 순간에 하나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도, 낙심된 마음도 다시 좌절되면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서 나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양 날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겠어요. 그것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또한 태도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강력한 힘이 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와서 닿으면, 은혜가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왜 능력이 있느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바로 이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살아있는 리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고 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믿는 고백 속에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있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겁니다. 네가 죄악 중에서 그리고 허물 속에서 마귀의 종되어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 죽음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게 어려울 때 주님 말씀 부여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생기 있게 살아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형수들의 수교인 고목의 샘물이 흐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형장에서 들리는 찬송소리, 사형장의 찬송소리라고 하는 삽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참하게 16명을 죽였던 김대두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대두가 마지막 그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그가 교도관 4명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건넨말이 무엇이냐? 할렐루야를 건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불러서 그분들을 바로 이 단도대를 끌고 갈 때 대부분 안 가려고 하고 울기도 하고 막 발악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할렐루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집행관 앞에서, 단도대 앞에 서서 할 말이 없는가라고 집행관이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판 받기 전에 이미 죽어야 할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거기 가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김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찬송 부르고 떠났다고 후대에 좀 내 아는 사람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고 마지막 단두대에서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죄받아야 되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쪽복음을 보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복음을 실어서 건네주는 조그만 책자를 보고 그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서 그가 산 소망이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손에 피가 묻어있던 그 사람이 성경을 펼쳐들고 읽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서 마지막 찬송하면서 바로 그가 단도대 이슬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완악한 마음이 무너집니다. 죄악된 마음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고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의 기숙사에서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가 어느 날 여학생들이 있는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학생들을 한쪽에 몰아놓고 좋은 물건들을 다 뒤져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보따리에 넣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던 이 여학생들이요, 이제 바로 강도가 나가려고 하니까 한 여학생이 떨리는 마음으로 저기요 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강도가 찾아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 빼놓고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책상 위에 있는 낡은 성경책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저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그 소중한 겁니다. 저걸 꼭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이 강도는 얼결결에 급하니까 얼른 집어서 보따리에 넣고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이 물건 저 물건 다 살펴보다가 그 여학생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했던 정말 중요하고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 낡은 책이 무엇인가 하고 그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읽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만일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김대도가 변화되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성경을 듣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강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목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살립니다. 우리 죽어있는 심령, 바로 이같이 죽어있는 썩어져 있는 양심, 우리의 삶에 죽은 영혼, 지옥 갈 사람들 다시 살려서 양심도 살리고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고 양심이 썩은 사람을 양심을 바로 치유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질병이 있을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은 바로 육신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정말 다운되어 있을 때 은혜 받으면, 말씀의 은혜 받으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삽니다. 내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받으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 있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내 자신, 우리 역시 내 영혼, 내 정신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활력이 있다는 것은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활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활력은요, 헬라어로 에네르기스입니다. 에네르기스는 뭐냐? 힘, 활용, 활동, 작용, 에너지, 효능, 생기라는 겁니다. 에네르기스, 활력이라는 것은 힘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바로 작용을 합니다. 내 안에 와서 어떤 작용을 합니다. 나에게도 생기를 주고, 그래서 에너지를 줍니다. 영어에서 에너지라는 것은요, 에네르게스, 헬라에서 바로 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활력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요, 바로 활력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힘을 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줘, 힘있게 해주시고 나를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한다는 건 뭘까요? 이 컵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힘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같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힘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정말 다운된 내 마음에 힘을 가해 주셔서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바로같이 힘을 더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아멘을 받아들이며 면역력이 떨어진 나에게 힘을 더하셔서 면역력을 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바로 힘이, 운동력이 바로 나에게 역사해 주는 겁니다. 내 환경이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활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일어나게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어둠을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 사람이 힘 있는 거죠. 눈동자가 달아집니다.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의 은혜 받는 사람들, 여러분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듣고 나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비에 우리의 옷이 졌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침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운동력 있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업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힘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침체된 거에 활력을 불어넣게 주죠. 그래서 정적인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여러분 활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요 아무것도 없이 정적으로 있을 때 뭔가 움직이는 강한 것을 넣으면요 거기가 막 살아나고 물이 막 요동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마음을 따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활력 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내게도 성기가 생기고 그리고 능력도 생기고 활기도 생겨서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즐거워집니다. 말씀이 들으면 기뻐집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말씀은 바로 활력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너희가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너 절망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너 같이 나가. 내가 세상을 이기게 도와줄게. 그래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너 마음에 근심만 하지 말고 너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 너 근심 속에 염려만 하지 마. 하나님 너를 도와주셔. 말씀하세요. 이 말씀 부여잡으면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손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때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 지금 정말 어려워? 그리고 손해봤어? 힘들어? 아니야. 너 그래도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을 손해봤을지라도 힘이 들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너 함께해서 이기게 해줄 거야. 이기게 해줄 거야. 네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거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너를 붙들고 계서 너 정말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고독해 있고 나 혼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외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나와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가지만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런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 우리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병실에 혼자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수술실에 바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마취 상태에 들어가서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외로움 속에서 정말 혼자 내가 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고독해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네가 마취 상태에 있어도, 네가 수술받는 순간에도, 네가 병상에서 홀로 있을 때도, 네가 정말 늙고 연약해서 이제는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 네가 빠져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가지고 고독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열심히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한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공경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때로는 너희가 모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영광 가운데 거두게 하신다.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선이었는지 뭐가 악이었는지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시간 지나면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너 능치 못함 없으니까 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속에 역사하면 이 같은 능력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4절과 5절에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언에서 말씀했습니다. 야 뼈들아 살아나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뼈들이 힘줄이 생깁니다. 근육이 붙었습니다. 뼈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되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환경의 문제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사업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독수리 날개층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 활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침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는 무엇입니까? 깊이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 뒤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이 깊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침투해 들어와서 내 영혼 속에도 침투해 들어가고 내 정신세계에도 침투해 들어가고 내 마음에도 그리고 내 육신, 내 어떤 뼈나 그리고 어떠한 근육, 인대, 바로 힘줄, 바로의 같은 정말 피 이 모든 것에 말씀이 스며들어갑니다. 말씀이 침투력이 있다는 겁니다. 스며들어가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양날선 검이라겠죠. 우리가 메스를 보냐 한쪽 방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검입니다. 양쪽에 날이 쳐 있으면요 이 메스가 가르고 들어가면요 어디든 바로같이 갈라서 그걸 떼내기도 하고 어느 곳든 도려서 깊이 침투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검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의 문제 주님 말씀이 깊이 침투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내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이 있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 침투해서 내 정신적인 이 혼동의 문제를 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말씀이 들어옵니다. 마치 바로 음식이 소화되어서 다 혈관을 통해서 바로 침투되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때로는 뼈를 치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덩어리를 도려내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의 뼈도 우리의 바로 힘줄도 우리의 바로 피도 건강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침투력 있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쪼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투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투한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내 깊은 생각과 의도,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내 깊은 죄악, 여러분, 나는 보지 못했어요. 남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바로 드러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쳐가면서 아이고 어쩔 거라겠어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지 몰랐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인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럼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왜? 숨은 죄악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수술할 때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우리의 환부를 자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암덩어리도 떼내고 우리의 질병이 있는 것을 떼냅니다. 그래서 꼬매고 다시 치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침투력이 있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문제를 가르고 찔러서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바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이것은 말씀의 수술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이슬비에 우리가 옷이 젖듯이 말씀을 듣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왜 꼭 그때 꼭 목사님이 나만 때려? 그렇게 하지 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가슴이 찔렸어요. 아이고 어쩔 거라고. 그렇죠? 그냥 설교는요,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찔리면 복 받은 줄 아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쭉 하면 어떤 말씀이요? 와서 마음에 붕글 다가오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요? 나를 지금 세밀하게 나를 지금 침투해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면 내 우울증 떠나가요. 아멘. 우리의 가정의 문제 떠나갑니다. 왜? 침투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양날성 검이 되어 역사하는 겁니다. 최전파의 도명이었던 사람이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전파 여러 명이 악랄하게 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 내가 일찍 교회 다니지 않았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일찍 교회 다니지 않았지?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일찍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하나님 말씀을 일찍 받아들였다면, 내가 또 일찍 교회 다녔다면 나는 이런 사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김옥두 목사님도 마찬가지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한국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선교사님이 정말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네 번째,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이든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안에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드러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치유해 주기 위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의사가 메스를 통해서 환부를 잽니다. 왜 잽니까? 그래서 드러납니다. 암덩어리를 드러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꿰매려고요? 아니에요. 도려내서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도 드러내고 내 마음속에 어둠도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서 내 환경의 문제도 보이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드러나게 하시는 그 문제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침투해서 내 세상, 내 생각, 감정, 숨은 의도, 그리고 질병, 환경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듯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그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 치유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환경에 진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내 삶에 어둠이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시간마다 예배 들을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활력 있고 그리고 또한 정말 운동력 있게 질의 침투력 있게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살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는 거 이 말씀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능력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5번째는요 바로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믿음과 화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같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침투력이 있는데 그래서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넘겼고 아멘하지 않고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성경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요. 하루 20분씩.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저는 이전에도 막 빠른 성경 테이프를 통해 막 듣고 다니고 그래서 많이 저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 성경은 너무 느려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공동체 성경 읽거든요.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 한 1년에 한 500억 이상을 이곳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성우 막 많은 사람 성우가 지금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한인수 장로님이 지금 요즘 해설하고 있죠. 그런데 500억을 투자해서요. 이걸 지금 그 구성해서 매년 이렇게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판, 21년판, 22년판, 23년 요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2년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500억짜리입니다. 돈 주고 가져야 되는데 무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자고 해서 그걸 배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올리고 여러분 다 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드라마 성경을 통해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우들이 정말 실감나게 말씀을 낭독해 주니까 제가 이전에 놓쳤던 말씀들 그것들이 더 깊이 와서 닿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다. 제가 올해 그래 전교인이 그래서 성경 1등은 좀 한번 하자,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저도 힘들 때는요 그냥 그 눈 감고 이렇게 듣기만도 하거든요. 때로는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제가 듣기만 해. 다 보지 못하면, 시간이 없으면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그림까지 같이 보면서 글씨도 같이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더 깊이 들어오지만 그렇게더라면 우리가 일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며.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이면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하나님이 주의 사신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이 주의 종들의 말씀을 바로 그 선지자도 멸시하고, 그리고 바로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의 사자를, 백성들이 선지자를 비웃었어요. 주의 종을 비웃고 말씀도 멸시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주의 종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로 그 백성에 미친다고 했어요.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강단에서 선포되든 아멘하고 받아들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한인수 장로님과 여러 바로 사람들이 그 정말 탤런트와 성우들이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요?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도 해야 돼요. 듣기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묵상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이면은 이 영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듣고 지켜 읽는 사람 복이 있다 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하겠어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 믿음으로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 성경을 함께해서 믿음으로 들으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